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년 훨씬 전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 젊은이가 인도로 자기의 평생과 젊음을 바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수많은 그 주변 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굉장히 절친했던 한 친구가 존 하이드 목사님의 선교사님 그 가운데에 선교 편지와 기도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존, 나는 자네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할 때까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어. 끝까지 기도하겠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고 그 말이 이제 써져 있는 그 편지가 되겠죠. 이것을 읽으면서 존 하이드 이 선교사님이 좀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합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불편을 느끼게 했을까요? 마음 한켠 속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젊음을 바치고 선교사로 풀타임으로 나가는데 아니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 그래서 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좀 약간 원망, 오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분노하는 마음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편지를 꾸깃꾸깃해가지고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 주겠다라고는 그 친구에 대해서 분냄을 내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하이드 목사님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에게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보다는 나는 여전히 아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주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인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국률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젊음으로 선교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도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결산을 해보니까 정말 366명 365명이 아니라 한 사람 더 많은 366명의 결신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이 열매 가운데 선교사님이 흥분이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너무나 괄목할 만한 선교 역사의 현장을 남겼던 분, 그분을 우리는 존 하이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 존 하이드 목사님을 기도하는 존 하이드 목사님이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추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굉장히 뿌리 깊은 오래된 두 가지 오해 혹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존 하이드 목사님이 처음에 느꼈던, 좀 서운하게 느꼈던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면은 성령 충만한 걸로 알아요. 뭔가를 하게 되면 과거에 뭔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뜨거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뭐가 부족해?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부흥회 아니면 수련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은혜 받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냥 완전히 눈이 달라져요. 반짝반짝합니다. 그 이후부터 은혜를 받으시면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셔요.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까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놓치기 싫어서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는 손님으로 들어왔지만 복음이 머물 때는 주인으로 머무셔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직분자라면 저분들은 완전할 거야, 완벽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섞인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들, 타이틀을 가진 자들을 향해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이것도 오해입니다. 착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존 하이드 목사님의 친구가 만약에 이런 편견 가운데 있었다라면, 선교사니까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헌금은 드릴지언정 보낼지언정 그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하이드는 선교사님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이드 선교사님이 능력 있게 사용받은 것이 선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내가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까?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이거든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참으로 약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으니까 아닙니다. 타이틀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은 별개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타이틀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셔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타이틀이 그 사람을 보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47년 전 어느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2024년 10월 20일 2부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의 그 목소리 가운데 어떤 목소리이든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그 옛날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로 유명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혼동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을 때, 바울이 가르쳤을 때는 혼동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가고 난 후에 유대교에서 왔던 어떤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너 예수님 좋지? 예. 너 하나님 좋지? 예. 너 충성하기를 원하지? 예. 그러면 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으로는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서 너의 의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동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요. 뭐라고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계하자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계하자, 바라보자. 경계하자, 바라보자. 첫 번째,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먼저 육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 구절 19절을 보여주셔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육체는 단순히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 깃들여져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 15가지, 최소 이 15가지의 육체적인 일, 아주 악한 죄악들을 맺게 된다, 하게 된다,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육체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21절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15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5가지 말고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15가지는 수많은 쓰레기 더미 앞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살짝 드러냈더니 15가지가 나온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죄를 또 다른 죄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죄의 산더머니,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죄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이 15가지 죄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15가지 좀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무작위한 것 같은데 이 죄 가운데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라면, 정신없이 살다가 맞아,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야 라고 경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장 은밀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3가지예요.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성적인 것들을 판다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성적인 부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불결함 혹은 느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슨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신구약에 기록된 그 차이가 약 한 2500여 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45명 이상의 여러 가지 기록자들이 있는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일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성적인 범죄의 범주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이외의 성생활입니다. 결혼 이외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더러운 것이 뭐를 포함한다고요? 느슨함을 포함한다고요. 느슨함을 포함한다고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느슨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느슨하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서 자신의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 말고도 다른 이성에게 자기의 매력이 어필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쉬운 것, 나 혼자 저질러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죄악이 뭐라고요? 바로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2000년 전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병 낫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였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참 재미있어요.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15가지 목록 중에서 반이 넘어요. 8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8가지, 투기까지. 그러니까 이 15가지 쓰레기를 탁 치웠더니 거기 15가지 너무나 현저하고 너무나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사실은 투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15개 중에 8개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흔한 죄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죄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도전받고 우리가 혹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런 죄악들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는, 이 육체의 일에는 원초적인 폭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저런 8가지들,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특히 투기, 비교하는 것, 그래가지고 눈을 흘기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표정과 언행 가운데 아직 깨끗하지 않다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육체의 일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뭐냐면 무절제입니다. 무절제는 없어서 저지르는 빈곤의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쳐서,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있었고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무절제가 있어요. 이 4가지 카테고리 죄악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아, 정말 구체적이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놀랍니다. 느끼지 않고 놀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우리를 영적으로 위협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죄악이, 그런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유혹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지, 오히려 더 추가를 한다라면 오히려 더 무절제한 것,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그 풍요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걱정합니다. 무절제해질까 봐요. 중독까지 이어질까 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2000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등장하는지, 그것이 참 놀랍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산더미 같은 이 악의 종류를 아는 것, 그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악의 결과예요. 그 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지하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말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톤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육체의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인내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와 더불어서 모의합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슬픈 것은,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교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삭은 이삭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뚜렷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연거푸 속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그 규약을 깨고 그에게 그 모든 비밀을 발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삼손이 기둥을 밀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삼손은 교통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감이 끊어진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내 가운데 너무나 분명할 수 있는 육체의 일이 행하고 있진 않는가?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원래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이 헛먹었어? 다른 사람이 너한테 피해를 줬다며. 그러면 너도 그렇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민생활 거친 거 이제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성적인 죄악이나 우상숭배나 다툼이나 아니면 무절제나 그 어떤 카테고리에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아직 걸러지지 않는 육체의 일이 있다라면 거기서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 하이드 목사님처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인도로 향해 가는 그 배 안에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나는 충만하지만,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툼과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다라면 그것을 크게 하나님께 발견하고 아뢰어서 죄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두 가지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아니 분명할 수 있는 그 육체의 일을 경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악 15가지 목록을 말씀하시지만 죄악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처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상식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클리어하게 22절과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크게 이 같은 것을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열매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육체에 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 난 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였습니까? 육체의 본성이었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둔다라면 우리는 15가지 이상 쓰레기더미, 죄악의 쓰레기더미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거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겨져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져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씨앗, 성령의 씨앗은 우리 스스로가 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루에 수백 번 다짐한다 하더라도 그 다짐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씨가 필요한 결과인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씨앗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다양하고 풍성한 그 모습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15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입니다 라는 것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 어법상 이 9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맨 마지막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랑과 절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과 성령의 열매의 원인은 바로 뭐냐? 이 사랑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절제의 태도로 우리는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다 아시는 아가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아가페는 사실은 우리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는 이 아가페를 사랑을 아가페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문헌을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처음으로 아가페를 사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유행했던 사랑은 어떤 종류가 있었느냐?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필리아, 에로스, 스트로게라는 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필리아, 그렇죠? 연인, 부부 사이에는 에로스, 그리고 가족 사이에는 스트로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이 그때 2000년 전에 유행했던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근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공통점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필리아, 그렇죠? 연인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에로스, 가족이니까 스트로게라는 거죠.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의 사랑은 2000년 전 말하는 사랑은 바로 뭐냐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면 사랑받으니까 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아가페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 예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셨으므로 그를 일방적으로 끝까지 죽음으로써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랑에서는요, 로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이 사랑에서는 도저히 노예를 향한 사랑이나 장애우를 향한 사랑이나 병든 자를 향한 사랑이나 그런 사랑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한, 그리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은 결코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친구에게서, 아니면 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심겨질 수 있고 비로소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아가페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치가 없는 우리를 귀하다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숨소리로, 당신의 핏방울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에 심겨졌고요. 그 심겨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희락과 화평 등 다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심겨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오늘 성령의 열매, 즉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다 풍성한,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만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즉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산다, 열매 맺는 사람을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못 박혔대요. 저기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은 아까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봤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박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힌 겁니다. 정확합니다. 못 박힌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힘을 잃은 건 아니에요.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4개의 카테고리의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4가지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부분적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에처럼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허덕이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표지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사람, 탐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창립 47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우리 5분의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날이지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47년이라는 세월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말로 감사와 축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47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 기도했던, 무릎 꿇고 가면서 기도했던 존 하이드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항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이어받아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일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육체와 성령의 다툼이 있다 해도, 또 그 다툼이 심하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와 씨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완전과 완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악에 맞서는 태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이것을 예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참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죠. 그런 삶을 훈련한 우리의 삶을 예술을 배우는 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학교에서 예술을 배우지만, 여전히 배우지만 완전히 배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성령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한 이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에는요,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해, 이제 우리 힘으로,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욱더 깊고 더욱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